누군가가 힘센 자의 집을 털려면 먼저 그 힘센 자를 묶어 놓아야 그의 재산을 털어갈 수 있을 것이요. 사탄은 모든 귀신의 왕이고 모든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이다. 그래서 귀신들의 두목인 힘센 자 사탄은 자기 졸개들인 귀신들을 부려 사람을 미혹하고 온갖 사악한 짓을 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자신의 충실한 수하인 귀신들을 쫓아낼 리 만무하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런 나라는 스스로 무너져 저절로 망하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결코 사탄의 힘을 덧입은 게 아니란 사실이 입증된다. 도리어 예수님은 정반대다. 예수님은 힘센 자인 사탄을 결박한 뒤에 그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재산을 털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비유로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 곧 바리새파 서기관들의 거짓되고 사악한 주장을 일거에 무력화시킨 다음 그들을 향해 아주 엄중한 경고를 선포하신다.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 또 사람이 자기 입을 함부로 놀려 어떤 욕설을 퍼붓든 그런 것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소.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 죄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요. 정말 그렇소. 성령 모독죄만큼은 그 무엇으로도 영원히 씻을 수 없소. 참으로 무시무시한 경고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 교사들이 자신에 대하여 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신 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모독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가?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그분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신다. 즉,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렇게 역사하심으로써 그 죄인에게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적용시켜 마침내 구원을 얻게 하신다. 따라서 성령 모독죄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때로 범할 수 있는 어떤 죄, 실수, 잘못 같은 것들이 아니다. 성령 모독죄는 성령 자체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죄로 완고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사역을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죄다. 다시 말해 죄인을 회개와 거듭남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그분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죄다. 결국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드릴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죄사함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영원한 죄, 곧 성령 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성령에 의한 예수님의 축사 행위를 한낱 사탄의 일로 치부하는 율법 교사들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참된 형제 자매들 3장 31절에서 35절,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여기에 예수가 있죠. 우리는 예수의 가족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던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들은 집 바깥에 서서 사람을 안으로 들여보내 예수를 자신들에게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다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린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무슨 급한 일로 찾으시는 것 같으니 한번 만나보시지요.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는 담담한 반응을 보인 채 사람들을 쭉 둘러보시며 되물으신다. 여러분,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입니까? 의외의 질문에 사람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해져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둘러앉은 사람들을 다시금 쭉 돌아보시며 진지하게 말씀하신다. 보십시오.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이 곧 내 형제요, 내 자매이며 내 어머니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동안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여인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은 크게 감동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 곧 예수님의 실제적인 육적 가족들은 그 말에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을 모른 채 하는 무례를 범한 것일까? 그게 아니다. 다만 예수님은 때마침 자신을 찾아온 가족을 통해 육적인 가족보다 더욱 소중하고 영원한 영적인 가족 관계를 비유적으로 적절하게 교훈하셨을 뿐이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매달린 극한의 고통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친 마리아를 보시고는 제자 요한에게 모친의 노후를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한 지극한 효자이시다. 그날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을 잠깐 만나보고는 그냥 돌아갔다. 처음 생각대로 예수님을 데리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형제들은 어떻게 그리 가족들에게 야박한 말을 할 수 있느냐며 분한 마음까지 들었지만 모친 마리아는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많았다. 또한 야고보와 유다도 형의 말을 섭섭하게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혈연적인 관계에 연연하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기 위해 인간의 정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형에게서 사명자의 길을 보았고 그에 따른 외로움도 보았다. 두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오래 남아 둘은 머지않아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고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된다. 훗날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와 유다서를 기록한 그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된 그 두 사람이다.